예, 반갑습니다. 어, 선교사로 파송을 처음 받아서 얼마 안 있어서부터 서울 남북교회에 계속 지속적인 기도 후원과 또 물질적인 협력을 받아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해 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벌써 오늘 잠깐 아침에 말씀 나눠보니까 한 8년 정도 제가 오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보니까 그때만 해도 좀 오래된 의자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새로 다 리모델링 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오지 못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 기간도 있었고, 코로나 기간엔 뭐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움직이지 못했고, 이번에도 이제는 선교지에 있으면요, 선교지를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디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어디든지 가는 것 자체가 진짜 마지못해 나갈 때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 세계 한인 선교사회 뭐 10년 차 이상들의 모임이 한 300여 명 모임이 안양에 있는 세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그 선교지에서의 리더십과 이양, 이제는 선교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리더십을 잘 이양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내용을 강의를 맡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나와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시간도 갖고, 지금 그곳에 있는 선교관에서 지금 묵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저희가 선교사로 살았던 뭐 거의 3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우리 부부가 선교지에 왜 살아야 되며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에 중국 서남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남성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서남 복음 단계에서 중국에서는 이제 단체라고 할 때 단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계자가 계약 계자입니다. 그래서 계약으로 맺어진 단체다 해서 중국어 신한 후인투한치 뭐 이런 단어로 해서 사역자들이 많이 이렇게 그곳에서 배출도 되고 했는데, 그 중국 선한 복음 단계의 모토어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중국말은 딱 8자예요. 万人得救明白正道. 아주 간단하죠. 万人得救明白正道. 모든 사람이 복음을 구원 얻기를 받고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두 가지 모토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역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원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거기에 맞추어서 사실 모든 것을 생각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선교사들 간에도 또 모이면은 또 조직이 형성되고, 조직이 형성되면은 또 거기에 헤게모니 싸움이 들어가기도 하고, 누가 대장이냐 누가 머리냐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이 모인 곳엔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구성된 어떤 형태의 단체든지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지 복음이 갖고 있는 원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모임은 의미가 없는 모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들어가면 저는 그냥 무조건 스텝백, 뒤로 그냥 빠지려고 하는 쪽에 있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이 성경에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된 그 부분은 뭐 부인할 수도 없고 희석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가 여기에 벌써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도 사실 신학적인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그 17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이 존 오웬이라는 설교 한 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학생들하고 교수가 대화를 하는데 목회자인데 존 오웬이 구약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이 지금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설교를 교회에서 하던 내용, 그 옛날에는 그러한 내용을 교인들이 들으면서 같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도 하고 또 찬성하지 않는 표현도 하는 그러한 상당히 나름대로의 수준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죠. 근데 존 오웬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모든 사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제한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그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구속에 해당되는 단어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로만 제한을 했었죠. 근데 똑같은 동시대에 영국에서 같이 목회를 했던 이분의 책이 한국에는 많이 나왔는데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또 이분은 제한적인 선택적 구원이 아니라 유니버설 어토먼트, 우주적이고 전 인류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존 오웬의 말이 맞는데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리차드 백스터의 말이 또 맞는 거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1년에 한 차례씩 한 지역에 한 30명 정도의 풀타임 사역자들을 한 지역에 배치를 해서 10주 동안 10주면 70일인데 70일 동안 1년에 한 번씩 전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도팀을 보내면은 미리 가가지고 방을 좀 3개월 동안 허락을 받아서 렌트를 하고 그리고선 거기에 들어가서 월요일 날 하루 금식하고 화요일 날에는 2명에서 3명이 한 팀이 돼서 나가고 그리고선 토요일 날 돌아오고 토요일 날 씻고 보고회 하고 주일 날 하루 쉬고 그리고 월요일 날 하루 금식하고 또 화요일 날 나가고 그렇게 10주를 저희들이 반복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상황을 상세하게 적어서 토요일 날 다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저희 팀의 행정 사역자가 그것을 컴퓨터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10주 동안의 전도 활동이 끝나면은 목양팀한테 그것을 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목양팀이 그거를 들고 어떤 상황에서 영적 기도를 했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을 체면 때문에 우리가 밭일 도와줬더니 그냥 체면 때문에 따라한 것 같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형태로 팔로우업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상당히 구체적인 그러한 명단을 저희가 만듭니다. 한 번은 목양팀이 경찰한테 공안한테 잡혔는데 공안들이 그 명단을 보더니 너희들이 우리보다 백성들을 더 관리를 잘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저희들이 그것을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평균적으로 8명한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1명 정도가 영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기도를 한 10명 중에 2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또 다른 10명 중에 2명이 남아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교회에 남는 수가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한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결국 남는 사람은 1명 정도, 한 1.5명 정도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한 1000명한테 세례를 저희가 줬는데 1000명한테 세례를 줬다는 얘기는 한 4만 명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고요. 그 1000명 중에서 교회에 끝까지 남는 사람은 한 200명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느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할 수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는 줘야 되는 거죠. 할 수 있으면은 많을수록 더 more the better. 많을수록 좋다. 그들이 아니 듣더라도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중에 1명 정도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겠다고 해서 교회를 나와도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10사람 중에 한두 명만 교회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맞추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나가지 못해도 진짜 얼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선교사를 통해서든 목회자를 통해서든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이게 세계의 전체의 흐름이에요. 처음에는 유럽에서 많이들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미대륙으로 와서 미국에서 많이 선교사로 나가고, 그리고서는 이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요 다음 단계가 중국이에요. 지금 중국이 풀타임으로 제대로 훈련받고 캄보디아에 지금 와서 선교하는 중국인 선교사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계속 들어와요. 한국 선교사들은 이제는 다 교회에서 준비를 해도 안 나오려고 해요. 점점점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국 교회가 단기 팀으로 오잖아요. 저는 아주 이상한 선교사예요. 옛날 중국에서 단기 팀이 오면은 하도 힘들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캄보디아 간 지 12년인데 아직까지 저한테 단기 팀으로 한 번도 안 왔어요. 아무 교회도. 저 임성철한테 가면은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중국에 있을 때에도 단기 팀에 오면 언제 계획을 하냐면 요 전도팀 사역할 때 단기 팀을 받아요. 그러면은 한국말 여러 명이 들어가면 한국말 하면은 걸리니까 중국인 2명에 한국 사람 1명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은 나가 있는 5일 동안은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쫓아다니다가 산 넘고 물 건너고 길에서 자고 막 이러면서 고생하다가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은혜는 받는데 다시는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캄보디아에도 단기팀이 한 번도 안 오기는 하는데, 중국 교회에서 지금 단기를 오면 저는 받아요. 교육적 차원에서. 그들은 우리한테 아무 물질적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적 차원에서 단기팀을 받는데 한국 단기팀과 중국 단기팀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는 한국 단기팀은요, 너무 많이 이제 선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선교가 뭔지도 알고 선교에 대한 감동도 아주 eng간하지 않으면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막 선교가 시작되니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다 울어요. 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 같으면 이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감동의 도가 달라요. 선교사들이 뭐 선교지에서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뭐 엔간한 아주 그냥 이상한 스토리를 전개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은혜 받기도 쉽지 않은 구조가 된 거예요. 미국은 더하고 한국이 그렇게 되고 이제 중국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감동. 근데 그 선교에 대한 감동 중에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는 감동 있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부터 사실 우리들이 다시 리커버리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선교는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고 거기에 감동이 별로 있을 수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세계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중에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으면은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사람에 우리들이 다 참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리바이브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는 아주 간단한 순서잖아요. 보내심을 받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외치면 저들이 듣고 들은 자들 중에서 믿고 믿는 자들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어둠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옮겨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저들이 받는 그 사역을 우리들이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 죽습니다. 우리 권숙 목사님 대학교에서 우리 선배님으로 만났는데 목사님은 군대 갔다 오시고 저는 이제 ROTC 했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떠나질 않고 비슷한 시기에 그래도 얼굴을 뵙고 같이 또 미국에서 저도 신학을 하고 목사님도 미국에 오셔서 신학을 하고 어떤 곳에서도 우연히 아마 비행기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군데서 우연히 미국에서도 마주치기도 했어요. 근데 벌써 세월이 30년 목회하시고 저도 30년 선교하고 이렇게 나이들이 먹은 거예요. 젊을 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얼굴들이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선교지에서 아직도 축구를 합니다. 많이들 왜 이렇게 그 나이에 돼도 축구가 하느냐 그러는데 선교지에 가서부터 지금까지 축구를 하기 때문에 안 다치게 축구하는 요령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열심히 뛰어서 땀을 흘리는 것으로 해서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 축구할 때는 20대, 30대, 40대랑 같이 부딪히면서 몸싸움하면서 하니까 제가 청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축구 끝나고 샤워하고 얼굴 딱 거울 앞에 서면 웬 노인네가 서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우리들도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하다 왔는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전도자로 적극적으로 그 시간에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그 끈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 지식을 좀 더 더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세대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과 이런 거 습득은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군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데에 내 때에 완성이 안 되더라도 내가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부모든 우리의 자녀들이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이든 어떤 자들을 위해서든지 우리가 이 끈만큼은 절대로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저희 어머니는 97세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97세 혼자 살고 계세요.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선교지에 나와 있고. 근데 이번 97세 생이신 때도 제가 미국에 가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만나 뵙고 오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어머니를 의지를 해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가 전화를 꼭 드립니다. 어머니,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어머니가 기도 제목을 받으면 기도하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요청을 하고, 어머니는 그 다음 대화에, 그 다음 전화에 꼭 물어보십니다. 그때 어떻게 됐는가? 그때 얘기했던 거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세요.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선교지의 삶과 같이 나누는 것을 저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어머니의 삶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냥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큼직하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는 빨리 끊으려고 그래요, 저랑. 왜냐하면 며느리한테 전화하면 저희 아내는 또 상세하게 한 50분, 2시간씩 막 어머니한테 상황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 알았어, 그냥 끊자, 너 바쁜데, 그러고 끊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하셔서 저희 집사람이 한두 시간 상황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지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다 참여하는 거예요. 이 60이 넘은 아들이, 어머니 나 이번에 어디 가서 설교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해라. 꼭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들으면 이제 기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시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1900년대에 1980년대에 제가 신학을 했으니까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저의 그 선교학 교수 중에 한 분이 데이비 헤셀그레이브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Today's Choice for Tomorrow Mission. 그러니까는 내일의 선교를 위해서 오늘의 어떤 결정을 하는가. 그런 책을 그 1980년대에 쓴 책인데, 그때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지금 현재 미국 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에 대해서 쓴 건데, 지금 현재 미국 교회는 이전에는 1900년대 초에는 선교에 관계된 잡지들이나 연구서가 나오면은 어떻게 처치 플랜팅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끌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1950년대가 지나면서 이제 WCC라는 그 세계의 그런 그 세계 교회 연맹 같은 게 생기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방향이 바뀌면서 어떤 내용들이 주가 되냐면은
어떻게 하면 인권을 더 사람들의 인권을 더 이렇게 가치대로 인권이 존중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돕고 이런 쪽으로 방향이 서서히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책이 쓰여졌던 1980년대에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당시에 미국 감리교회에서는 선교사로 지원을 할 때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해서 교회 개척과 전도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 이미 선교사 파송을 하지 않았어요. 1980년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선교사 파송하지 않습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한 인권운동을 하는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게 그때 1980년대에 이미 미국 교회에서 그게 시작이 됐어요. 저는 그때 그 책을 보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럼 선교사가 가가지고 뭘 하는 거냐, 복음 전하는 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한국 교회로 지금 온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인권 운동에 치중을 하고 선교사를 보낼 때에 이제는 NGO를 통해서 진행되는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배고픈 사람한테 밥 먹이고 막 팔이 날아가고 막 그런 애들 보고 이러면은 거기에 은혜를 받는데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교회가 개척되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것은 이제 별로 감성적인 그 감동이 별로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40년, 50년 전에 미국의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인권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핍박받는 자들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그런 것들도 다 총체적으로 하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것의 중심과 그 모든 것의 근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우리가 이해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흐름이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벌써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중국교회가 이제는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선교의 바톤을 중국교회로 넘겨주는 거예요. 언젠간 중국교회도 또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그쪽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느 나라를 선택해서 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바톤을 또 넘기시겠죠. 이것은 나라의 흐름이고 전반적인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그러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은 한 명 한 명씩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하다 왔는가라고 할 때에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더 많은 물질을 어느 곳에 쓰다가 왔는가를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가 대답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하실 때 제가 이제 시진핑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시진핑이 들어서고 그리고서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중국 교회에 선교 동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받기만 하겠는가? 그래서 뭐 진중국어, 추중국어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중국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제 복음이 중국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골 지역에 그 3박 4일, 4박 5일 강사로 부흥의 강사죠. 시골 교회 같은 데는 뭐 그때만 해도 저한테 연락 초청을 하면은 보통 하루에 5번 설교해달라 막 이래요. 그래서 5번은 좀 힘들고 3번만 하자. 그러면은
하루 한 번 할 때 3시간씩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울 때 이런 식으로 서가지고요, 3시간 하고 또 점심 먹고 또 3시간 하고 또 저녁 먹고 3시간 하고 그러면 발바닥이요 뜨끈뜨끈뜨끈해요. 그렇게 해도 이분들이 다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 간 중국인 목사한테 좀 이거 네가 요번에 새벽기도 해라 그러고 새벽기도 했더니 아침 시간에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 설교를 들으려고 초청했지 저 사람 설교가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루에 3시간씩 3번을 설교를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마지막 날은 제가 항상 선교에 초점을 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받기만 하겠느냐. 그래서 선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러면 여건부터 만들어라. 여건을 만든 사람은 언젠가는 나간다. 그래서 여건 만들게 하고, 그리고서는 선교 훈련 참석시켜서 저희가 선교사들을 2009년에 중국에서는 좀 위험해서 홍콩에서 선교사 파송식을 8명을 2009년에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식을 8명 하고 그중에 한 가정에 자녀 1명에서 9명이 2009년 11월에 캄보디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2011년에 정식으로 컨테이너에 다 짐 싸서 보내고, 그리고선 저희도 캄보디아로 들어갔고, 그때 마침 또 저희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곁을 떠나서 대학에 보냈고, 그래서 자유함도 얻었고, 그래서 2011년에 저희가 캄보디아로 들어가게 된 거죠. 예.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중국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제 비자 거절도 당했고, 또 지금까지 12년 동안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또 중국 사람들은 또 좀 이렇게 파닥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등소평이 사진 내리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내렸죠. 예. 내리지 않고 모택동을 다시 평가해야 된다. 막 그럴 때 등소평이 그때 사천방언으로, 제가 있을 때니까 사천방언으로 한 걸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과가 7이고 공이 3인데 03이 과 7을 덮는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그렇게 끝내버렸어요. 그때 만약에 과를 더 드러냈으면은 지금 어쩌면은 천안문 광장에 등소평 사진이 걸려 있을 텐데, 그때 등소평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모택동의 잘못은 4인방에 대한 평가로 끝내자.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나간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영도자로 한번 세운 사람을 끝까지 좀 인정해 주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정치 얘기가 아니라 12년을 제가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가고 떠나 있는데 아직도 저는 중국에서 우리 단체 안에서 제가 지도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아직도 어려움이 있으면 저와 상의하고, 중국에서 문제가 돼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나온 중국 지도자들이 지금도 저랑 만나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중국 교회에서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는 제가 쓰는 사무실 비용도 중국 교회가 지금 대주고, 지금 캄보디아 교회도 중국 교회가 협력해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의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의리를 12년을 못 봤는데, 제가 농담으로 이거 한국 같았으면 벌써 2번 갈아쳤다 그런데 지금 12년째 아직까지도 못 들어가고 얼굴도 못 보는 나를 이렇게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참 고맙다. 중국 사람들 나 진짜 사랑한다.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정치인들은 아니고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에게 주어진, 제가 캄보디아에 들어가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초점을 두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이 캄보디아의 생각은요, 진짜로 이 불교 사관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감이 안 잡혀요. 12년이 됐는데도
저희 교회에 아주 항상 출석해서 예쁘게 앉아 있는 중년 여성이 있었어요. 항상 만나면은 또 중국 캄보디아는 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제 인사를 하고 반갑게 만나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참 저 자매 참 신앙이 참 좋구나 이랬는데, 어느 날 그 딸이 결혼을 하는데 우리 목회자랑 싸움이 붙었어요. 스님을 불러서 축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저한테 와서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저는 충격으로 오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 저기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같이 다 우리랑 같이 했던 사람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 딸이 결혼을 하는데 스님이 와서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거에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래서 이제 그냥 기독교식으로 하고 제가 주례를 쓰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애를 낳았는데 또 서둘러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얘 유아 세례를 줘야 되겠다고. 근데 스님을 불러서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를 불러서 제가 그 다음 주일에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면서 제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그리고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그랬는데, 워낙 이렇게 오랫동안 불교의 인생관이 세계관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냥 다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모슬렘 국가는, 이슬람 국가는 뭐 이거 아니면 이거 해가지고서 뭐 부러지든지 내가 죽든지 네가 살든지 뭐 이러고선 가는 쪽이니까 믿으면 그냥 자기가 목숨 걸고 믿는데, 이 불교권은 그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교회 와서 박수도 치고 찬양도 하고 막 이러다가 또 절기돼서 돌아가면은 또 절에 또 가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참 큰 고민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거는 캄보디아인도 잘 해결을 못해요. 이게 한국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가 많이 접목된 힌두교적 불교이다 보니까 다신교 사상이 많고, 다신교 사상이 많다 보니까는 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하나의 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을 어떻게 저들에게 어떻게 이 진짜 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믿고 이 믿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 요즘에는 제가 그래서요, 눈물을 흘려야 된다. 살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라도 한번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든, 찬양을 부르다가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든, 내 죄를 회개하다가 눈물을 흘리든, 하나님께 진짜 애통하면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든, 하나님 믿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거는 진짜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제 제가 막 눈물 가지고 막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떤 걸로 확인을 해야 되는가. 참 어렵죠. 참 어려운데, 이게 뭐 간단하게 뭐 여행 가듯이 가가지고서는 뭐 사람들 박수 치고 막 그냥 꽉 찬 거 가지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외부적인 모습 가지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중생을 진짜로 체험하고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인가, 거기까지 확인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동시에 되는 게 두 번째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부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저 사람들이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게 지식적인 알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를 실제로 그 사전을 이렇게 헬라어 사전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knowledge예요.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그것을 터득하면서 아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저도 이제 워싱턴 지역에서 제가 한인 목회를 저도 했었는데,
뭐 젊은 30대 중반의 젊은 새파란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은 뭐 신도들이 얼마나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특히 이제 여자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몇 달 안 돼서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파악이 끝났죠. 임 목사는 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때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고기를 잘 안 먹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임 목사 고기 싫어한다 아예 그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분이 저를 초대해서 고깃집에 초대했다가는 같은 권사님들한테 혼나는 거예요. 임 목사가 고기 안 먹는 것도 모르나? 막 이러고서는 임 목사는 회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그냥 회만 사주는 거예요. 하여간 그 정도로 다 파악이 끝나는 거죠. 뭐 빨간색을 좋아한다, 뭐 어떤 걸 좋아한다 이렇게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기노스코 저에 대해서 지식적인 파악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은 제 아내는 어쩌면은 그런 그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모를 수 있죠. 근데 제 아내는 저에 대해서 두 번째 기노스코예요. 두 번째 알미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습관이 저렇고 지금 저 표정은 좋다는 거다 나쁘다는 거다. 그 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아는데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 성경을 뭐 통독을 통해서 막 달달달 다 외우고 그래도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사랑을 한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진짜 의미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용서의 진짜 의미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해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식에 대해서 진짜 accumulation, 계속 쌓아두는 지식은 필요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녀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예? 제일 힘든 게 그거 같아. 예? 자녀 사랑이 힘들죠. 친구들 관계 쉽지가 않죠. 어떤 뭐 직장이나 남편과의 관계, 부인과의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 교회에서 동료 같은 신도들 간의 관계, 이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한 번도 변화가 없이 요 상황에서는 틀림없이 분낸다. 20년 동안 요 상황에서 틀림없이 분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요 상황에서 똑같이 분내면은 20년 동안 똑같이 분내면은 그 사람은 인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절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절제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그것을 생활 속에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절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제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진짜 그거를 아는 사람은 어디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가 모든 사람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생활 속에서 진짜로 체험해서 알고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 우리가 salvation,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 단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구원 하나지만 사실은 우리가 속죄라는 말도 쓰고 대속이라는 말도 쓰고 칭의라는 말도 다 쓰는데 일반적으로 통합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눠지는 거죠. 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줬다. redemption이라는 단어, 대속하셨다. 이 단어가 쓰이잖아요. 대속받았다. 그리고 대속받음으로써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칭의도 받고, 그리고서는 중생을 진짜로 체험했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동시에 이 성화의 과정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터득해 나가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금식도 하는 그 방식으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 나가야 하나님의 이름도 영화로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애쓰면서 노력하는 게, 선교지에서 노력하는 사람은 선교사고 교회에서 노력하는 분은 목사님이에요. 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우리들은 실수투성이잖아요. 늘 실수하고 오늘 결심하고 오늘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에 무너지고, 그래도 또 결심하고, 그리고 또 결심하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앞으로 끝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참여하고, 저는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또 이곳에서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을 타겟으로 놓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죠. 나의 손주들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포기하는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저는 뭐 그렇게 꿈 자주 꾸는 사람이 아닌데, 한 번은 집에서, 캄보디아에서 막 자다가 막 제가 펄떡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꿈에 제가 되게 이렇게 힘을 얻는 꿈이었는데, 우리 장모님이 90세예요. 장모님이 90세인데 장모님하고 베스트 프렌드가, 저희는 청량리에 있는 동독교회라는 데 저희는 이제 출신인데, 저희 그 장모님의 친구 그 권사님이 아주 나약해 보여요. 90세니까 나약한데 저쪽에서 그냥 슬슬 이렇게 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두움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그냥 그러면서 가는데,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풍랑이 불면 파도가 확 치는 그 느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저한테 그냥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느낀 거예요. 확 뭐가 왔다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확 왔다가 또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 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쫓아봤지만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강렬한 거구나. 저기 미국에 떨어져서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제가 일어나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중보기도 중간에서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형식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들을 붙잡고 있는 사악한 권세가 그 예수의 이름 앞에서 휘청휘청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서 나가는 우리가 돼야 지금도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선교지를 위해서 전도지를 전도하는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의인의 기도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한 게 그 의인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거기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수요 모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두 가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경험하면서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전쟁을 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